구주절 성령의 오심과 방언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구주절 성령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은 신앙의 객관화에 대한 오늘날 교회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주관적인 신앙으로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를 중심에 내게 무엇을 약속하고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에 그 성경을 보아도 자기 중심에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초점을 성령 오심에 대한 문제 역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체험한 것이 습관되어지 그리고 다시 체험한 것이 성령 체험이지 않은지 그러한 것에 대한 규명도 있기 전에 이미 체험한 모든 것들로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분이 정하신 원리대로 정하신 원칙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렇게 그분의 뜻이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 순종하여 노력하라는 뜻으로 기록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앞장선 일들을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지 못한 우리의 존재를 향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구원은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모든 이들을 구원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고는 이 말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누구든지 아무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뜻하고 있는 말은 이전 뜻은 지나갔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그런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이 말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의 약속을 실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실행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그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오순절 성령 오심의 사건을 개인 구원의 한 과정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때문에 전자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방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순절 성령 오심에 대해 말하자면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오심에 반복적인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방언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는 것과 방언을 필연적인 관계로까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오순절 성령 오심 때에 방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인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훈련시키고 전문적으로 방언을 받게 해주는 그런 기구원까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 방언에 관한 내용만 이렇게 검색을 해도 수많은 내용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들은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것입니다. 신약학 교수로 있는 그 교수의 방언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방언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전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 방언이 호도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맡기세요. 얄라라야야 다다니노다다라 야까까까까까 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야다니다다다다 얄랄랄랄랄랄랄 아이샤바바 야라샤바바바바 랄랄랄랄랄라 야라리세세세 바바바 주여 야라바바바바바 랄랄랄랄 야라리세세세 바랄랄랄 방언으로 야가기가기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얄랄랄랄랄랄라 야따 다이어트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마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뭐 안수도 하고 또 방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저렇게 이상한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든지 뭐 집회라든지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인 곳을 가보면 이와 대동소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성령 오심에 대한 오해들이죠. 특히나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방언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는 지금 오순절 성령 오심의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그 성령님이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오순절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즉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놀라움과 신기함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신기함과 놀라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누가는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들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한 15개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는 나라들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중국에 살고 있고 일본에 살고 있고 그러면 쓰는 언어들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포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도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찾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놀라움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로 불리었고 좀 천대시되는 그러한 지방이었어요. 교육 수준으로 따져도 질이 그리 높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제 7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럽니다.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은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동해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해 있죠.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던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자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낙후되고 교육적으로도 낙후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곳 출신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무려 15개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 메소포타미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 동쪽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이주시켰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 이제 정착해 살던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셈족 언어, 셈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에 살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는 애굽 지역 그리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유대인들인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2세, 3세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사는 곳 언어를 사용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자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중국권에 있는 자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그러한 말을, 외국어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가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요.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하는 그 언어들로 무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방언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람은 그렇게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지금 누가는 지금 초점을 어디에 지금 맞춰놓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지금 누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 같은 내용들은 사실 흔하게 이게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의 내용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된 내용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방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그 방언을 하게 된 일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즉 각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언어의 장벽 없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음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이 땅에 이런 언어의 장벽이 생겼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들이 성과 대를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목표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에덴에서 쫓아내 보내셨는데 왜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내시는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다시금 자신들이 꿈꿨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추방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상태는 죄의 본성대로 사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대로 사는 인간들은 끝까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계획을 해체시킵니다. 그 인간들의 계획을 해체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였어요.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것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똘똘 뭉쳐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인간의 그 교만의 탑을 세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꿈꾸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죄악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오심을 경험하고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언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의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다수의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언어를 서로 알아듣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방언으로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제 강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신자인 너희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인 베드로의 강론에서 강조되는 한 가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어느 나라의 말로 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방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방언을 한다고 이상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방언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현상으로 황홀경에 들어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은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들도 방언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요. 유독 기독교에서 이 방언은 그렇게 신비적인 황홀경에 속하여 하는 방언보다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방언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서 확인하셨겠지만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예요. 신약학 교수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늘의 언어로 여러분들 여겨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유익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가 드러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바로 방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 주어진 바로 그 오순절 사건 안에 일어난 그 방언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하신 하나님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게 된 그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서 언어를 혼잡하여 흩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오심의 사건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게 되어버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명확해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 드러나고, 이제 그 모든 드러난 사건들을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무리들이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은 말하게 하셨던 거예요. 혹여 오늘날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의 핵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고급진 말을 뱉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오랜 동안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아니,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런 대화를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온통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순절 성령 오심의 사건 하나 일어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말해야 될 내용이 무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을 향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 역시도 그저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정신 나간 자들 같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누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이들, 그들 안에 지금 언어적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누가는 오늘 그와 같은 사실들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교회를 향해 늘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성령 받지 않은 자가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임을 깨달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부여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것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된 자들,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결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사업적 이야기를 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 문제를 다루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듣고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기분 좋게 생각하고 또
좋은 뜻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끝자락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것을 오늘 이 누가의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내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내 뜻이 전부가 되어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지만 이제는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일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바로 성령의 주장하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주어졌던 방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믿음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독려하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나누고 그것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오심과 방언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누가는 또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각 사람 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그러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의 사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그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변함없이 전하며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